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좀 삶의 상황들, 주변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를 열어보시면 주보 안쪽에 설교 메모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메뉴에 네모칸이 3개가 있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준비한 칸입니다. 칸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맨 왼쪽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상황들, 생각만 해도 그냥 즐겁고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는 상황들이 있겠죠.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서 참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최근의 나의 생활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좀 일상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 감사까지 느끼지 못하기는 하는데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적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각 칸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지 않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디스커리지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을 적지 마시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니셜을 쓰시든지 그 사람 얼굴을 그리시든지 딴 사람 못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정말 나를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 상황들이 무엇인지, 또 그냥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간결하고 아주 명확하게,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저희가 방금 적은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부끄러워서 쓰지 않으신 분은 내가 쓰려고 했던 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상황들도 있고, 또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진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느 한 칸만이 아니고 이 3가지 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감사하고 잘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잘해서 됐구나, 난 역시 훌륭하구나 라고 스스로 우쭐거리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그 기쁘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생활에 모든 것이 결코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우리에게 늘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감사가 되십니까? 네, 서로 감사하다고 좀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런 일상적인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쉽지가 않죠.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생각만 하고 기억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번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감사하는 척하는 것을 원하시는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우격다짐하듯이 그냥 감사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가운데 당장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아마 이 구절은 성경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일 것 같은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해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라는 스스로 자신감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구호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비천함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또 항상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와 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그런 풍부함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풍부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풍부하든 풍부하지 않든 비천하든 또는 비천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든 풍요롭든지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붙잡으면서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환경에 이러함과 저러함에 상관없이 모든 환경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들 중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분을 한번 초대를 했는데요. 그 출애굽을 한 그 무리들 중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요단강을 건너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로부터 또 먼 거리로 오셨기 때문에 시차가 많아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같이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토다 미르시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네, 성함이 토다 미르시 제사장님이신데요. 그럼 혹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이 건넌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직접 그 언약궤를 메고 건너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맨 앞쪽 오른쪽에서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왼쪽 어깨가 못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한 일을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광야를 거쳐서 이제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은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죠. 다들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을 하면서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가로 갔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뒤따라왔고요. 네,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던 그 순간이 되게 궁금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홍해를 건넌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주 어렸지만 워낙 대단한 사건이라 저도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집트의 바로 군대들이 우리를 바짝 뒤쫓아왔고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치고 있는 홍해 바다. 우리는 그저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지팡이를 팍 던지면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땅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단강이 우리 앞에 와 있을 적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홍해처럼 이렇게 여호수아가 팍 했을 때 쫙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좀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맨 앞줄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오른발을 물에다 탁 댔을 적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맨 앞줄에서 제가 가고 있었고 제 뒤에 제사장들이 같이 언약궤를 메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모두 제 뒤에 있는 제사장들도 물에 발이 담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때부터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해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흘러내려던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 몇 초밖에 되지 않은 그 순간이 1년 365일처럼 저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온갖 의심을 하게 되고 당황을 하게 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건가 후회 막심하게 되고 하다못해 요단강 강물까지도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사실 저희는 다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나게 잘 기쁘게 건넜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건너신 분들은 뭔가 다른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점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경험은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무언가 눈에 보이고 계산에 맞아 떨어지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의 삶이었다면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일단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는 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마주하게 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 못지않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멤피스 교회 성도님들도 물이 갈라지고 나면 들어가서 건너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물에 발을 담그는 먼저 순종하여 물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물이 갈라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이고 솔직히 매번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순종하는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역시 제사장님이라서 말씀이 설교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요단강 사건 이후에 이름을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성함이 토다 미로시라는 이 이름이신데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가요? 네, 토다 미로시는 먼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렇군요. 감사하고.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토다 미르시 먼저 감사 제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어려운 분도 연결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 가운데 감사로 걸어 나가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처럼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감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물에 발을 담그고 먼저 나아갈 때 당장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를 꼭 붙들고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강물이 멈춰서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면서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좀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길과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마치 마중물과 같이
우리가 먼저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차원에서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우리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그냥 약간의 조금의 음식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멤피스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항상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빌립보에는 모든 성도들 100%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 분쟁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때문에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묶어주셨고 이렇게 복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그들 가운데에는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항상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살라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게 끊임이 없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이 좋을 때나 또 그냥 평범한 가운데 있을 때나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감사를 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늘 모든 일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들 가운데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나를 절망시키는 상황들,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감사로 나아갈 때,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